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이 21세기죠? 예, 21세기 맞죠? 21세기에 기독교의 위기가 있어요. 세기마다 다른 형태로 위기가 찾아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21세기는 기독교의 위기가 어떤 양상으로 다가오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대처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저는 세속화라고 생각합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양하게 풀이할 수 있는데, 불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화되는 것이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답지 않은 것,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 그것이 세속화이고 그것이 진정한 위기입니다. 사탄은 세속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또는 그리스도인을 교회답지 못하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세속화,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제하에 오늘날 우리의 위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장을 펴시고요.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했습니다. 총독으로서 팔레스틴 땅에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년이 지나고 나서 느헤미야는 잠시 동안 이제 자신을 파송한, 총독으로 파견한 페르시아의 본토로 갑니다. 아닥사스 왕 제위 시절이라고 보이는데, 그곳에 가서 한 2년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유다로 돌아왔을 때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됐어요. 단 2년 만에 느헤미야가 있었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유대 지역이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런 배경 가운데 시작됩니다. 저와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세속화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먼저 세속적 요소를 몰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세속적 요소인지 어떻게 우리 파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세속적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책을 낭독했습니다. 모세의 오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세의 오경을 읽다 보니까 백성들이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의 통혼으로 태어난 자식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총회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일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역사하셔서 오히려 축복하도록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압과 암몬 족속은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그들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세오경을 낭독함을 통해서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옳다라고 여기는 개념, 유행하는 사상입니까?
아니면 전통입니까? 우리가 대대로 내려왔던 전통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보다 다른 책들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나 설교보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인기 있는 인문학 강의에 더 사람들이 매료되고 있습니다. 설교도 인문학을 접목해야 더 어필이 잘 돼요. 그런 설교가 유행합니다. 유튜브에 인기 있는 설교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인문학과 접목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당대 유행했던 가치 기준을 따라온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행하는 가치 기준은 계속 변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철학의 역사입니다. 철학의 역사는 계속 바뀌어왔어요. 후배 철학자는 선배 철학자들의 모순을 지적하고 새로운 철학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가 오래됐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최초에 기록된 그대로 변함없이 시대와 문화와 사상이 바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사람들의 필요가 달라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든 어떤 지역의 사람이든 어떤 문화권에 속한 사람이든 간에 성경은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됐고 지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앵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세속화된 요소들을 파악해 봐야 됩니다. 4절로 9절을 좀 보실까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6절입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8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우리는 육신이 틈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받은 충격적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다의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한 거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십과 도비야는 아마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아마 서로 가족적 관계로 연관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도비야는 몇몇 유대인들과 결혼 관계를 통해서 유대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느헤미야의 적이었습니다.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가자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그와의 친분을 이유로 도비야를 성전으로 들어와 살도록 한 거예요. 성전 곳간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방은 말 그대로 성전 곳간입니다. 11조, 들어온 11조를 보관하고 지출할 때까지 보관해 두는 방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이 비어 있었어요. 11조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근데 그 방을 누가 쓰라고 했다고요? 바로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도비야가 사용하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확인한 느헤미야가 도비야의 모든 세간을 내던졌어요. 참 과격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도 과격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두들겨 패하셨어요. 그들의 상을 뒤집어 부셨습니다.
우리 마땅히 분노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마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무엇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무엇이 육신에 따른 것일까요? 나와 친한 사람이 또 내 가족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협력하고,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소홀히 하게 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가요? 육으로 말미암은 것인가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내 코드에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 또는 나와 친분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 협력의 또는 동역의 기준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유용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와 협력해야 됩니다. 그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들지 않고 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회에 유용한 사람이라면 그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서로를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저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감정이 없진 않아요. 저도 감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는 거예요. 자아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극복하는 일이 아마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선호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존중하지 않을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저보다 후배들에 대해서는 괘씸한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나와의 관계, 그가 나를 선대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 마음에 드는지 들지 않는지보다 그가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냐, 그가 이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냐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은 그들이 육신대로 행했기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 중심으로 당을 지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을 선호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으로 당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을 짓는 게 뭐예요? 그룹핑이에요. 그룹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을 따르면 육신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MBTI가 상성이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극이 있고. 그렇지 않던가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자매님은, 왜 저 형제님은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돼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육신을 따르게 되면 자연스러운 것은 서로를 육신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코드가 맞는 사람은 정말 친하게 지냅니다. 코드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뭐 어떻게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지만 무늬만 가족이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가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 자아를 극복해야 돼요. 우리 육신을 극복해야 됩니다.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방법은 육신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를 극복하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마치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듯이 노력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의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23절부터 몇 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보실까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26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만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 가정이 경건해야 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많은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30년 전쯤에 이방 민족과 결혼 통혼한 문제 때문에 에스라가 고생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혼은 단지 혈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자녀가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언어는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언어는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문화, 정서, 가치관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절반은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언어가 유대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서 선민 정체성의 상실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통혼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라고 맹세시킨 것입니다. 근데 28절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주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하나가 느헤미야의 큰 대적 중 하나인 바로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어요. 산발랏의 사위가 된 거예요.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통치자였습니다. 성벽 재건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한 인물입니다. 그도 도비야처럼 유대 민족들과 혈연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제 누구와? 대제사장의 가문과.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의 자녀의 문제가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치겠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것은 바로 그 백성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도자마저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어떻게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두 사람이 의합해야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한 사람은 우상을 믿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의합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갑니다.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들도 다 결혼하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없인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 결혼합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는 믿는 가정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정 하나하나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서청주교회가 경건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가정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첫 단추는 믿는 부부예요. 둘 다 믿는 거예요. 그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추구하고 자녀들에게 그 가치로 훈육해서 그들 또한 그 가치를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경건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성패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자녀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가 잘못된다면
그야말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 못 되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세속적 기준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직장 잡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랬다 할지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요. 잘 된 걸까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자녀들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 손주들이 다 불신자들이에요.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통곡할 일이에요. 현재 문제 없어요. 부부간에 잘 살아요. 직장도 웬만해요. 경제적 능력도 있어요. 애들도 손주들도 공부도 잘해.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 믿지 않아요. 발 뻗고 잠이 오지 않는 것이죠. 가장 슬픈 일입니다.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분들은 정말로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포로, 사랑의 열병이라는 말로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선택을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포로, 열병 이 단어가 바로 그것을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는 말을 정당화시키는 용어예요.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자기 선택한 거예요. 세속적 기준으로 배우자를 고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준으로 배우자를 고르셔야 돼요. 요즘 중매가 너무 어려워요. 아시겠습니까? 세속적 기준 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영적 기준 앞에 두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진정한 우선순위는 뒤에 있어요. 직장, 잘 배웠는지, 학력, 외모, 이 집안까지 봐요. 집안 더하기 믿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룬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훌륭한 가정을 이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모델을 잘 선정하셔야 돼요. 모델이 중요합니다. 어떤 모델로 내 가정을 이룰 거냐. 그래서 어느 정도 가정을 이룬 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진행형이에요. 두고 봐야 됩니다. 자식도 낳고 자식들이 좀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랬는데 다 정말 믿음 안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있다면 모델이 될 만하죠. 배우셔야 됩니다. 세속화 위기의 시대이기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공동체 지도자와 일꾼들이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자, 10절 보실까요? 13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메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재정을 잘 운영해야 됩니다. 누가요? 지도자들이, 그 일꾼들이. 느헤미야는 두비아가 어떻게 성전 안에 거주하게 됐는가를 조사했어요. 그 성전 곳간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곳간이 비어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비어 있으니까 그 친분을 활용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11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밭에 간 거예요. 성전에서 섬기지 않고 다 도망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성전은 버림받았다, 방치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소환해서 책망합니다. 꾸짖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르도록 안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회복하도록 했고 레위 사람들이 귀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보관하고 분배하는 이 담당자들을 선정했어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는 돈을 잘 써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됩니다. 지출의 원칙을 잘 세워야 됩니다. 가장 우선이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그것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재정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쓸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를 도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형제단 좋은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좋은 선배들을 만나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것은 선배들하고 다르게 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제가 지난해 몇몇 분들과 함께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키다랑의 베데스다 체프를 방문했는데 약 20명의 전임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수가 1100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비율로 따진다면 100명당 2명의 전임 사역자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세속화는 누리고 즐기는 풍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재정 관련해서 우리 세속화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재정 관련해서는 누리고 즐기는 거, 그것이 세속화입니다. 대한민국은 세칭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 가장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을 지출할 때 그러한 흐름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오병 이하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 거두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손 큰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자인 사람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씀씀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우리 수입에 따라서 씀씀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그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300만 원 버는 사람이 300만 원 버는 만큼 써요. 1000만 원 버는 사람 1000만 원 버는 만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기의 씀씀이가 교회 재정을 운영하는데도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적은 사람이 볼 때는 깜짝깜짝 놀라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난 집에서도 그렇게 하거든. 그렇죠? 근데 이것은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지만 폐지 주어서 단 몇천 원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 중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는 폐지 주는 분은 아직 모르고 있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분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이 모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분들을 통해서 물질을 공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10만 원도 푼돈일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10,000원 한 장도 큰 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건을 살 때도 신중하셔야 되고 어떤 소모품을 지출할 때도 많이 알아보시고 지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쉽게 버리는 것도 문제죠.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많은 다양한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공급하신 물질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다 먹고 마시고 늘 누리자. 이게 세상이에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우리는 논의가 필요하잖아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잖아요. 교회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 각 부서의 일꾼들이 그리고 재정 담당자들이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유념하는 가운데에서 임해야 할 사안입니다. 자, 15절을 보실까요? 네, 15절부터 몇 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일을 했어요. 술틀을 밟았다고 돼 있고 곡식단과 함께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두로 사람들에게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들을 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느헤미야가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인가요?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배보다 상행위 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나머지 날에 해도 되잖아요. 안식일까지 그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예배의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가져왔다라고 교훈을 나눴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사를 금하는 규칙을 세웠어요. 그리고 장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고 경고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문을 닫고 너희가 또 그러면 잡아드리겠다. 실적 물리적 실력 행사를 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사람입니까? 민의를 파악해서 성도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 좋아하는 거 다 해주는 사람이 일꾼이 아닙니다. 교회 일꾼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회중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쓴소리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인기 없길 바라지. 쓴소리 하는 사람 인기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잔소리하고 쓴소리하는 사람 인기 있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하고 좋은 말, 천사표 말만 하는 사람 인기 있죠. 천사표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일꾼이 하시면 안 돼요. 일꾼 되시면 안 됩니다. 비난을 들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일꾼이에요. 왜냐하면 역할이 그래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격려하고 안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실제적인 문제예요. 더운지 추운지 덥거나 말거나. 저는 가끔 참 우리 서청주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해요. 참 온유하세요. 다 참아내시고 나서질 않으세요. 더워도 참고 계세요. 이거 아무도 못 눌러요. 그래서 참다 못한 제가 일어나서 가서 누릅니다. 에어컨, 온풍기 추워도 안 누르고 더워도 참고 있고. 참 그런 면에서 감사하지만 다 그럴 수는 없어요. 스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스텝들이 필요한 거예요. 봉사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이 교회의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있는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신실한 예배자로서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그게 하는 게 옳다 얘기하면 그 말 있잖아요. 영화의 대사인데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을 들었어야 되겠어요. 자기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근데 참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그럴 때 하는 말이에요. 교회 일꾼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먼저 본을 보여야죠. 그 가정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기의 가정이 정말 예배에 충실한 가정이 되게 하고 각자 자기가 정말 예배의 본을, 신실한 예배자의 본을 보일 때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속화를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21세기 교회, 21세기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렌즈로 무엇이 세속화의 요소인가,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 요소인가를 분별해 내야 됩니다. 우리 인본주의 사상을 경계해야 됩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된 거예요.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개인 중심,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위배되는 모든 것은 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것이 선이고 인간 중심이 악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세상은 사람이 최고의 선이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최상의 가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여기어요. 그것이 상식화되어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의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까? 교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람 중심, 관계 중심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성격을 띠게 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가면 기독교는 세상을 살아가는 황금률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그냥 좋은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의 사상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이론과 사상과 풍조들이 넘쳐납니다. 그것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괜찮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대적의 전략과 전술을 바로 알아야 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일꾼들이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속화의 위기 속에서
각 부서, 소그룹 리더들,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이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령 공동체는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양육받는 것이고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의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교회 일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성경적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삶의 간증이 된 사람들이, 영성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곧 교회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들은 자기 가족만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어떻게 성장해야 할 것이냐, 성장의 목표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누가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시죠. 근데 누구를 불러서 그 일을 맡기셨어요? 일꾼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각 부서의 책임자들, 소그룹 리더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그렇게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다 책임을 넘겨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무사한 일주의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회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무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이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우리의 말씀 기억하면서 각자 결단하는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해기의 사탄은 칼과 창과 채찍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풍요와 번영의 21세기에 사탄은 세상의 달콤하고 화려한 것들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삶을 누리는 것이 상식화된 오늘이 저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을 만한 위기의 시대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가한 것이며 무엇이 멀리해야 할 것인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저희보다 더 훌륭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